요한일서에 보니까 우리 전에 화면 잠깐 한번 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다음 화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일서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 속성이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이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빛이시면서 사랑이시다. 이 두 가지 속성은 좀 성격이 달라요. 빛은 반대가 어두움. 그래서 빛은 거룩함. 그 다음에 어둠은 죄.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빛이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인데요. 비유를 들자면은 아기가 자녀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와요. 근데 온 몸에 그냥 막 진흙이 묻어있고 흙이 묻어있고 온 손과 발에 막 흙이 묻어있어요. 그러면은 이 자녀를 본 그 어머니가 이 자녀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이 어머니는 너무 깨끗하신 분이에요. 깔끔을 떠주시는 분이에요. 아주 굉장히 더러운 거를 싫어하는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녀를 만지기를 싫어해요. 자녀가 너무 더러우니까 그 더러운 애가 집에 들어오는 거를 싫어해요. 집안이 다 더러워지니까. 이때 어머니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녀를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그 욕실로 데리고 가서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킨 다음에 새 옷을 입혀요. 그리고서 거실에 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랑하니까. 이 더러워진 그 자녀를 볼 때 집안을 더럽게 하니까 바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느냐? 욕실에 데리고 가서 옷을 벗기고 깨끗이 목욕을 시킨 다음에 받아들여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진 인간을 바라보실 때 그냥 받아들이지 못해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모든 죄를 속해 주시고 그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그리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또 요한일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일서 4장 12절 16절인데요.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지낼 때에 제자들이 무척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지내다 보면 예수님이 능력도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정말 훌륭하세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볼 때 경외감이 생겨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이곳에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와, 이분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자들 마음속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라비오, 우리에게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으되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해서 나한테 그것을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여기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요. 와서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왔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저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이 공동체를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을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나요? 저는 그 답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공동체가, 어떤 기독교 공동체가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해요. 그러면 그 공동체 온 사람들이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위대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정말로 위대한 복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것을 보여주는 이런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전에 화면 한번 잠깐 보시죠. 이 말씀도 정말 참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 새 계명을 줬다고 그랬어요. 왜 새 계명을 했을까? 그럼 옛 계명이 있는 거예요. 새 계명이 있다는 것은 옛 계명이 있는 거예요. 옛 계명은 뭐예요? 옛 계명은 거룩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옛 계명, 율법. 이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이 율법의 정신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옛 계명의 핵심이에요. 이게 옛 계명의 유약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이 바로 옛 계명,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옛 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옛 계명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것이 옛 계명이에요. 빛 가운데 거하라. 하나님이 빛이시니 그 빛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옛 계명의
예, 상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여기 35절에 정말 놀라운 말씀을 또 하고 계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훈련하는 그런 그 모임에서 열심히 제자를 훈련합니다. 제자 훈련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알고 그걸로 수해서 목숨을 걸고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를 합니까? 성경을 읽는 훈련을 시키고,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고, 전도하는 훈련을 시키고, 또 선교하는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막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역자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제자를 훈련해요. 제자를 열심히 훈련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역시 저도 평생을 그런 그 제자 훈련하는 일에 몸담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잘해서 어떻게 하면 이 제자를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꿈이에요. 그래서 제자를 열심히 만들려고 훈련시키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제자 훈련의 꽃이 뭐냐? 제자 훈련의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 여기에서 제자 훈련의 마지막 고울이 뭔지, 파이널 고울이 뭔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서로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인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느냐, 열심히 얼마나 기도를 하느냐, 얼마나 전도를 잘하느냐, 얼마나 선교를 잘하느냐, 여기에서 확인되는 게 아니고 제자된 것을 알려주는 표식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그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려주는 방법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또 사랑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이런 사랑의 모습, 아가페의 이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이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고 이런 사랑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요. 이 잘못을 용서하는데 그 사람에게 벌을 줘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대신 갚아주고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런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그 축복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